LG전자의 유명한 광고 문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 문이죠. 이 광고 문구는 1980년 금성 하이테크, 지금의 LG전자의 TV 광고에서 등장한 광고 문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 문은 후에 끊임없이 회자되면서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 특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재인용되기도 하는 광고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는 모습은 성경에서도 발견되게 되죠. 근데 그 인생에 무엇인가를 순간적으로 선택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들이 주어지는가, 성경은 참 많은 예를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그 중에 두 가지 예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가보면 기생 라합이 등장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수비대에 그만 발각당하게 되죠. 그래서 급히 이들이 몸을 피한 곳이 기생 라합의 처소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2명의 정탐꾼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줍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순간의 그 선택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 그가 이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분명한 하나의 은혜, 하나님의 향한 분명한 영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영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즉 이 정탐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 라합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아, 드디어 그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저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고자 작정하셨구나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목숨을 거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 때문에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기생 라합은 완전히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조상이 되어지고 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생 라합이라는 이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의 비천한 인생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된 경험, 축복된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 때문에 나도 남도 고생, 아픔, 파멸을 겪은 그 사건도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간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전략적 요충지, 그 도시의 모든 그 도로망을 연결하는 그 요충지에 있었던 아이성을 공략하게 되어지죠. 근데 아이성을 공략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참패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은 녹아 물같이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하세요. 즉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건이 발생됐지요? 예, 바로 아간의 소유욕 때문이었습니다. 흐릿해진 영안이 아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도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도둑질하는 것,
속이는 것, 그리고 그들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그 선택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파멸의 길 가운데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과 그리고 아간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의 결과는 영안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가 소문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선명한 영안을 갖게 되었고, 아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역사 가운데 흐릿해진 영안 가운데 파멸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안이라는 이것은 성경 사정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내면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마음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신앙, 그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삶 속에 인식하게 되면 선명한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내 삶, 내가 원하는 욕심에 인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흐릿한 영안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안의 차이가 바로 다윗의 인생에 나타난 차이가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을 다윗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어렵죠?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10장의 고백과 같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하나님,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도무지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이하고 너무 감사한 일들만 넘쳐나네요. 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인생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의 고백을 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그런 기가 막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그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도무지 기가 막혀 어찌할 줄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고 앞서서 쉬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건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것이 역대상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네요 고백했던 다윗이요, 갑작스럽게 그의 선명했던 영안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흐릿해지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에게 나타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죠. 하나는 인구조사의 문제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중에 우리는 오늘 인구조사의 사건을 살피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 왕이 됐으니 그 정도쯤 해도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왜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기이하심이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돕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크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사람에게로 지금 옮겨갔다라는 뜻입니다. 내 곁에 사람이 얼마나 많지? 내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범죄하였다 라고 평가하세요. 그리고는 어찌하시죠? 다윗에게 벌을 내리세요. 다윗을 꾸짖으시면 좋겠는데 다윗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이십니다. 즉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이 주제 가운데 왜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이야기를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올 2023년도를 시작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흐릿해진 영안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행하여 나도 남도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흐릿한 영안 가운데 다윗 가운데 나타난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그 마음의 상태를 안다라면, 혹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나면 아이고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영안이 흐릿해졌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영안으로 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군요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시작 네 번째 시간으로 흐린 영안을 닦아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흐린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마음, 다윗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이 영안이 흐트러지자 그 안에 나타난 마음은 바로 대적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마다 항상 정관사가 그 앞에 쓰여집니다. 즉 사단이라는 이름이 쓰여질 때 그냥 사단이라는 이름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이라고 하여 그 정관사가 쓰여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관사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사단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는 것을 다윗이요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시편 1편 1절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 말씀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사단이 다윗이 이야기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한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 다음 말씀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을 살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이 사단처럼 어찌했죠? 다윗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곁에 있어서 다윗을 뭐 했대요? 꾀었대요. 여러분, 왜 시편 1편 1절 말씀에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당했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언급해 버리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다윗이 그 꾀를 따라요. 근데 이 대적자 악인들은 끊임없이 미혹하는 자예요. 꾀다라는 것이 미혹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9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즉 이 미혹하는 자들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너 한번 망해봐 라고 하여 망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미혹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영안이 분명했을 때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흐트러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걸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놓치게 되니까 그들의 그 말을 덥석 물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물어버림을 통하여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더 중하게 여겨버리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관계와 멀어지니 그의 영안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으로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 흐려지는 틈을 정확하게 뭐가 파고 들어와 버렸냐면 교만이 파고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무서운 점은 나를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사명,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말입니다. 그 뭐지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마음은 아니에요.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장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씀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과 연이어서 뭘 두고 있냐면 교만을 두고 있어요.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가 표현하는 게 뭐가 될까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점검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돼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교만이 자랑으로 드러나게 되고, 자랑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더 큰 교만의 사람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만의 모습이 발동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충신을 그 곁에 두셨어요. 바로 요압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요압이 즉시 충언합니다. 뭐라고 충언하냐면,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실 수 있으세요 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왕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을 놓치십니까? 라고 지금 충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라보면 득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 얼마나 귀한 충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그 충언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신념, 자신의 생각이 맑다라고 강요해버리게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늘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돼요. 심지어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신념이 진리인 양 착각시켜버리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면,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 점검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점검을 받지 못하게 되니 이런 무서운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그 마음을 들쑤시는 대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역시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단과 같은 대적의 그 말에 넘어가지도 않고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방치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대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의 말에 또 귀 기울이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에게 나타난 마음은 잘 될 때 방심하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현재 서 있는 모습이 온전하다라고 느낄 그때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잘 되고 성공하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응답을 받은 그때 안타깝게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사무엘상부터 역대기상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역대기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을 잘되게 하셨어요. 그 잘되게 해주신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파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되었으니 그가 매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지요. 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를 하는 그때마다 등장하지 않은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영안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당연하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아니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의 근원이 되고 말지요. 근데 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다윗이요,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삶, 믿음의 역사를 방치해버리고 방심해버려요. 방심하는 그 틈을 정확하게 사단이 파고 들어와 버립니다. 파고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작은 구멍에 뚝이 무너진다. 뚝은 견고하게 세워진 축복을 말해요. 그런데 그 축복도 여실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 그 속에 있는 신앙의 뚝도 무너지게 되고 뚝이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뻔한 사건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아가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이요,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방심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뚝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내가 잘 섰다, 내 신앙이 강하다,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때 주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작은 것에 뚝이 무너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짐을 전도서 10장 1절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우리의 믿음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물거품처럼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방심할 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함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읽고 지키고 애를 쓰는 삶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방심하지 않고 바르게 신앙을 지키며 견고하게 하나님 세워주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래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풀어낸 게 뭐죠?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영원한 득뒷배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복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방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방심하는 다윗과 같은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교만하는 마음을 품은 다윗과 같은 삶이 나타날 수 있어요. 대적도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유리판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영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윗처럼 흐릿한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 나도 남도 무너뜨리는 그런 연약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면 여러분 선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옳다라는 생각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결정을 멈추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 주변도 복되는
축복된 복의 근원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올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역사, 은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